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광야는 우리에게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눈을 줍니다. 떨리는 영혼은 내 안의 어둠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 어둠이 주는 고통이 나의 삶 전 영역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지요. 그래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아픔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먼저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에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사람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외치잖아요. 돌아오시라고 외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도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버리시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게 죄의 심각성이라는 거죠. 죄에는 또 심판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게 죄의 문제. 태어난 아이가 죽잖아요. 암논이 죽잖아요.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왕자를 빼앗기고 정신없이 도망가잖아요. 다윗은 그런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또 죄는 원수에게 조롱의 비밀을 제공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 없는 아이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근심, 모든 대적, 어두움, 악의 공격, 이게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라는 거죠. 또 죄는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풍병의 원인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수척함과 뼈가 떨리는 고통,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인 거예요.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죄로 인해서 내 영혼까지도 떨리는, 영혼이 떨린다는 것은 결국 내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광야로 정신없이 도망왔는데 앞이 보이질 않아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이 모든 백성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은 어찌할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을 떨리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런 안타까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죠. 죄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나의 삶 송두리째 뒤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죄의 무섬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내 영혼의 떨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절망감에 대한 표현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두려움, 떨림, 수척함, 고통, 아픔.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아서가 아닌 거죠. 죄의 심각함을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짓눌러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라는 말과 후회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건 후회예요. 뒤늦은 뉘우침, 이걸 후회라고 한다면 회개는 버리고 떠나는 것,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내 전삼 영역에 나의 방향을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그것을 회개라 합니다. 이 회개는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시 우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자식들 때문에 울고, 위태로운 나라 때문에 울고, 형제간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울고, 자신의 무너진 삶에 대해서 울고, 떠나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되는 그 아픔 때문에 울고 또 울고 우는 거예요. 눈물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의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며 울 줄 아는 그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에서도 말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죄성을 직면하고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신다는 말은요, 침상에서 헤엄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인식하고 더 이상 죄된 삶을 살지 않으려는 간절한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회개의 자리에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편 51편에도 여기에서도 30편, 32편 회개의 모든 시에는 항상 다윗의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통곡 속에 나오는 우리의 그 회개의 소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광야로 내쫓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관계를 회복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에 몸부림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죄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광야로 내몰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양 굉장히 좋은 찬양.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대적을 급격하게 떠나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죄로 인한 질병, 죄로 인한 환난, 죄로 인한 수많은 비난들, 대적들이 주는 그 모든 조롱과 위협, 이 전쟁의 상황까지도 내가 회개하면 갑자기, 말이 참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떠나가는, 갑자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회개의 시간이 천년만년 이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내가 눈물로 탄식하며 회개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잠재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제 마음을 불사르소서. 저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내 마음이 다 불살라져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형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형성이 돼야 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마음의 그 사랑이요 제 마음을 불사르시고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죄가 관영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옳다고, 내 인생은 내가 산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면 외칠수록 이 세상에서 평강은 자꾸 사라지는 거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죄된 세상의 현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사람, 그분 안에서의 통곡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않는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주와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이고, 환경의 모든 닫혀있는 문제와 묶여있는 것들 또한 그렇게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말씀 의지해서 오늘도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이고, 광야는 우리를 무겁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은혜를 주는 곳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올곧은 눈과 올곧은 마음과 올곧은 걸음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